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물을 못 먹으면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을 안 먹고 얼마나 버틸 수가 있죠? 보름을 못 버틴다라고 합니다. 보름을. 그럼 물을 먹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죠? 물 먹으면 보통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근데 금식할 때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 준비 작업 중에 그럼 뭐 하시는지 압니까? 40일 금식 기도 많이 도전들 하죠? 회충약 먹어야 된대요. 회충약을 먹어야 된대요. 사람이요, 몸이요, 같이 살아요. 누구랑 같이 살죠? 하여튼 미생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많대요. 세포수보다. 근데 그 금식할 때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회충약을 먹어야 된대요. 또 우리 또 아주 고상하신 분들 있죠.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들 있죠. 그 사람들 채식주의 하는데 그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충약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채식을 하면은요, 거기에 짐승의 배변 그런 걸 퇴비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잎사귀 자라면서 알 자라면서요 하기 때문에요. 본인은 채식만 먹는다 하지만은요, 그 몸 안에는 온갖 미생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회충약의 역사가 얼마나 되냐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100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 수천 년 세대 동안 어떻게 한 거죠? 인류가 같이 살았어요. 정말. 얼마 전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됐나요? 북한의 귀순한 병사가 이 DMZ 넘어오면서요. 북한군 총상을 맞았죠. 그런데 배에 총상을 맞았는데 해충들이 오글거리며 나왔대요. 해충들이. 북한에는 그 정도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도 안 돼서 그렇게 힘든 사회를 보냈는데요. 사람이 고귀한 것 같고 베지테리안들이 자기는 깨끗할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정말 고귀함과 또 이 타락함 또 이 깨끗함과 더러움이요. 정말 한 끗 차이도 안 돼요. 한 끗 차이도 안 돼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란 존재가 짐승하고 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사람은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사람을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인종 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 청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그런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 또 과학주의, 이성주의, 또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 이제 흔히 말하면 요즘에 환경운동가들이라든지, 뭐 자연보호 주장한다든지, 뭐 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태양열이나 뭐 이런 걸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그 사고 세계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요, 적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적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있었죠. 그때 이제 추축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대적해서 싸웠던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독일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39년도 전쟁이 일어나서 45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1950년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동지가 될 수 있는 게 그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미국이랑 한 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는요, 우리가 북한군하고 싸운 것도 있었지만 1.4후퇴 때 이후로는 거의 다 중공군하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중공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중공하고 싸운 거예요. 중공군하고 싸웠던 것이고요. 자, 그러한 그 당시에는 또 일본이 미국의 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죠?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강한 우방국이 되었고요. 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그 가장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세상이요,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가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될 수 있는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줄 서야 되는가? 어느 쪽에 우리가 바른 길인가? 여러분, 뉴스가 정확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뉴스가 정확하게 사건만 말해주는 뉴스입니까? 만약에 조선의 노동신문, 거기는 어떻죠, 여러분? 안 봐도 훤하죠. 거기는 그냥 이북의 독재를 찬양하는 기사, 김정은을 신격화하면서 김일성을 태양이라 그러고 김정일을 광명이라 그러고, 김정은 그 사람을 아주 높이는, 추앙하는, 안 봐도 훤하죠.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뉴스고 잘못된 언론이고 그런 거 아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언론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른 소식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양심이 있고 또 정상적인 건강한 나라라면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우리나라에서만 가장 뉴스에서 보면은 드러나는 게 무엇이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요, 악마화하는 거예요. 악마화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에도 어떻죠? 트럼프는 가장 악마와 같이 나쁜 사람이고 돈만 알고 있고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보면은요, 가장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 지도자가 트럼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춘 것처럼 트럼프가 결혼을 여러 번 하고 바람둥이고 뭐하고 그런 악마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세상의 목소리나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요, 굉장히 판단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다. 1970년도에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이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이 정신병원 이렇게 보면은 정신병원 목록에요. 그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어떻죠? 동성애자들이 다 사회운동하고 시민운동하고 퀴어 축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의 그런 성향, 기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기독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죄를 묻고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존의 미국에서는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성전환수술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부모가 반대를 하면은요, 이 자녀를, 부모를 처벌을 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면 나라의 돈으로 이 중고등학생들이 성전환수술을 하는데요, 그 돈을 지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동성애 뭐 수술하는데 돈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고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미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그 나라에 와서 거기서 이제 뭐 중간에 이민 비자라든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멕시코 국경이라든지 또 저기 캐나다 국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들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요, 그냥 불법 체류 신분으로 해서 그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데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러한 많은 시도가 있고, 이미 이 아시아, 이 한국이란 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이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6.25 전쟁 때는 총칼을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우고 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요, 총칼만 앞세운 전쟁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T에서, KT가 아니죠, SK죠. SK에서 수천만 명의 그 개인 정보들이 다 빼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빼갔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때나 6.25 전쟁 때는 눈앞에 보이는 적들이 있었고요, 나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이 누군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뒤에서 그 나라 권력을 휘어잡고 막 이런, 그것을 바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이거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제도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 이 땅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나쁘냐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고령 저출산 사회 속에서 자녀를 낳지 않아서 다들 나라가 멸망해가고 그러는데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어떻습니까?
저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중기를 가지고요, 그 교회를요 그냥 쾅쾅 부십니다. 쾅쾅 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미워하는 거죠? 중국에 있는 공산당 세력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죠?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고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북한에서 저 공산주의 세력들, 저 노동당 세력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주변에 너무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힐 수 있느냐?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세상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세상의 모든 공격들이 다 교회에 오고 믿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공격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속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변하겠지. 우리 지역구에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 뽑히면, 또 지도자들이 뽑히면 세상이 나아지겠지. 우리는 늘 무엇을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믿기 쉽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차피 부패하고 어차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우리가 굳건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작업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지금 현재는 똑바로 보이고 바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못됐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분배를 해서요, 서로 견제하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삼권. 세 개의 권력기관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행정부,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그 다음에 법대로 모든 사회를 판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사법부, 판사나 검사나 이러한 법 관련 인물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자신의 사명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있잖아요. 깨어지고 있어요. 저 북한이 한국 사람들 무서워하나요? 저 북한 군인들이 한국 군인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우리는 어떻죠? 위에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지금 총알을 맞고 대포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는 상사가 명령을 해도 내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뭐 상대가 되겠어요? 미국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사회입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에 신학교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요, 아무 신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타락한 그러한 신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는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이 신학교 캠퍼스 안에 불상을 갖다 놔요. 불상.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의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요. 뭐 다원주의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도요,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미국이란 사회도요, 얼마나 타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대부분이 다 이 LA 쪽 서부와 뉴욕에 있는 그런 쪽들이 다 진보주의, 환경, 뭐 단체, 공산주의 이런 쪽 사상에 막 휩쓸리고 있고, 그나마 미국이란 사회를 바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부 쪽에 있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것.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요, 다 타락했어요. 이 남쪽에 있는 신학교, 그런 신학교들이 정말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려는 그런 신학교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유교전쟁 때도 그렇게 빨리 유엔군들이 조직이 돼서 우리나라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요, 그 당시 6.25 전쟁 났을 때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대요. 한국에, 조선에, 한국 땅에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놔둬서는 안 된다. 그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군이 38,000명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 와서 죽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서대문이에요. 독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문 아세요, 여러분? 서대문의 독립문. 그런데 그 독립문이 누구로부터 독립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뽑혀도요, 중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이렇게 오면은요, 우리나라 왕, 새로 뽑힌 왕이요, 그 영안문이라고 거기까지 와서 중국 사신을 맞아들였던 곳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서재필이나 이러한 독립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독립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강하고 10대 경제대국이다, 5대 군사 강국이다 하지만요,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2등, 3등, 1, 2, 3등이 쭉 둘러싸여 있어요. 눈앞에 지금 불의가 있어도요, 중국 사람들 건들지를 못해요. 경찰 집단에도 다 중국하고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경찰하고 들어가 있고요. 헌법, 그 연구관에도 보면은 다 중국인 출신의 연구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사회 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그 중국에 아직도 속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모든 망들이 중국에 있는 화이자라든지 텐센트, 그러한 라인을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호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호소임을 믿습니다. 나라의 어두운 형편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이나 그런 뉴스로 그냥 그런가 보다, 손에 돈 몇 푼 쥐어준다라고 해서 그 정치인들의 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